너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이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1계명은 신앙과 경배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이었고, 제 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방법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셋째 계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답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성경에 5193회가 기록되었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3584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합치면 자그마치 8777번이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이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대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망령되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사페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헛되이, 악한 목적으로, 경솔하게, 함부로, 거짓 맹세,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라는, 그렇게도 부를 수 있고, 악한 목적으로, 경솔하게, 함부로, 거짓 맹세함으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 이 망령되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특히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그 이름이 모독된다고 레위기 19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나쁜 목적으로 저주하거나 욕설하거나 점치거나 거짓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친히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중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80장에서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신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3계명은 그런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번역하면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이 세 번째 계명을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김땡땡 동지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땡땡 지도자 동지, 이런 식으로 길게 수식어를 갖다가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면 언제 잡혀가 곤욕을 치를지 모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었기에 4개의 자음인 신성 문자로만 표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오늘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나오면 이들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발음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름이 곧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관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에 관계된 설교를 할 때마다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의 시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존재의 의미가 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찌 함부로 생각 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와 존경, 구원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시편 96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욕하고 장마만 들어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합에 지고도 하나님을 욕하고 길 가다 자신이 잘못해서 넘어지고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주전자를 기울여 보면 압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속에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이 나라는 공용어가 영어와 불어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어쩌다가 듣는 말이었지만 이곳에 살면서는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마이갓, 이 갓의 갓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가시, 그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물론 우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잘 얘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이 말들은
좋은 의미나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저속한 욕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인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등에서는 이 단어들을 심심찮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서 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매우 강한 욕설로 갓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제기랄, 빌어먹을, 천벌을 받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경멸의 대상으로서 저주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헐뜯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오마이 갓이나 가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놀라거나 분노를 나타낼 때, 또 사람에 대해 분노를 표현할 때, 저주하거나 맹세할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가장 고귀한 단어가 가장 비속한 욕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추하게 변질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문 사역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누누이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런 언어 사용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언어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는 가치 전달의 수단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경박하게 사용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 신앙의 가치를 농담 수준으로 격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그 가정을, 그 사람의 생활을 바꿉니다. 우리가 경건한 말, 거룩한 말, 따뜻한 말, 긍정의 말을 한다면 그 가정도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타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분이엘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즉, 이 모든 이름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고백한 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알았다가 다른 체험을 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승리하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여 15장, 17장, 18장, 22장을 보면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었기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리는 이름이 정말로 고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높이는 것, 그 삶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지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너무너무 억울할 때는 황제에게 호소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측근이 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 백성 중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밤새 한양까지 걸어가서 새벽에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를 보내어서 그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악한 짓을 한 원님이나 권력자를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적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두려울 때는 여호와 샬롬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적인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부터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사용하되 함부로 사용하여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외울 줄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부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재산 정리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부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서류에 그가 가까스로 심을 내어서 서명을 했고 그 서류는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들이 그 서류를 열어보았을 때 가족들은 놀라운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 사인에는 부스 자신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서류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이름,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싶어 했던 이름, 그의 자녀들이 또한 붙들고 살아주기를 원했던 이름, 아니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은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며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내 이익의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